탈무드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함께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꿀병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물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병에 금이 가서 물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빨리 꿀을 버리고 그 꿀병에 물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꿀값을 변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의 환경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요한 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은혜의 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는 물은 웅덩이와 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오는 우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6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마을마다 웅덩이를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 산악지대에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진 그곳에서 웅덩이를 파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먼저 석회암 바위를 부수고 깨서 석회암을 곱게 갈게 됩니다. 그것으로 방수 처리를 하면서 6개월간 건기를 버틸 만한 충분한 양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텅 빈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직후에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물 없는 웅덩이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은 상태의 그 빈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강우량이 있는 지역에서는 웅덩이를 파서 만들 수 있지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지역에는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금방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150m에서 200m까지 땅을 파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굴착기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또 이것을 파도 물이 나올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것은요, 엄청난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생기게 되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우물을 빼앗기 위한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웅덩이와 우물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기 위한 인생의 수고, 인생의 고난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와 이슬과 샘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이슬, 샘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 가운데 내려주셔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매일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작은 풀들이 소생하게끔 하셨고 그것을 양과 염소와 짐승들이 먹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와 이슬은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비가 많이 내릴까요? 아니면 이슬이 많이 내릴까요? 네, 광야에는 비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막을, 광야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모든 생물들은요, 이슬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나간 직후에 이슬 때문에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 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지고 나온 가축들,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양을 치면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지만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을 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양들은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몇 방울의 이슬을 핥아 먹고도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양은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수의 양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신선한 우유를 또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죽으면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털로는 옷을 해 입을 수 있었어요. 또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가죽으로는요, 또 물통과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습니다. 그 뼈는 연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 때문에 광야에서 양이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 양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 이상이 광야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슬을 빛처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요, 비와 이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과 비,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이슬보다 당연히 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슬과 비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은요, 겨울에 비가 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 오는 비로 보리와 밀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3월 접어들면서 10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일 농사로 유명한 것 아시죠?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는 여름 작물에 속하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습니다. 근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여름에 어떻게 이 과일 농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과일은 달기로 유명한데요, 과일들이 익어가는 그 여름 동안 밤새 내리는 이슬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 다 망하게 됩니다.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이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만 안 왔다면 겨울 농사, 보리와 밀농사는 흉년이 들었겠지만 여름 농사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지금 겨울 농사도 망치고 또 무화과, 올리브, 석류, 포도와 같은 과일도 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낙비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이슬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맛비처럼, 소막비처럼 그렇게 내리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만을 원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큰 비가 와야 식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큰 비가 내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밤에 내린 이슬 때문에 꽃들이 활짝 피고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예쁜 꽃을 피우는지 관찰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화파는요, 아침에 이슬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그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맛비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은혜의 한탕주의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대박이 터지듯이,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나님 한 번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큰 은혜와 축복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일들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비는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고 쏴 하면서 쏟아집니다. 어떨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그렇게 요란하게 쏟아지죠. 그러나 이슬은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밤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과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미처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은 매일매일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맛비처럼 며칠 막 쏟아지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처럼 변함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슬이 매일 조금씩 내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질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면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흠뻑 젖어야 우리가 만족을 하지, 이렇게 조금 매일매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주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조금씩 우리의 영혼의 옷을 적시다가 나중에는 흠뻑 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기도했고 5년 기도했고 1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은 놀라운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할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예배 생활은 어떠할까? 정말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봉사하는 삶, 그것은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때로 거룩한 은혜를 이슬처럼 부어주시는데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적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마치 가뭄으로 말라 죽어가는 그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기를 힘쓰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와도 광야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위가 깨져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슬을 내려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이슬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샘이 거의 없습니다. 땅 지반이 연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이 있는 동네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대신에 웅덩이에 모아놓은 그 고인물을 사용해서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그것을 흘려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으로 스며들어야 은혜의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고 우리는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면서도 또 직장에 나가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들어온 말씀이 흘러가 버리지 않고 우리 안으로 스며들었다면 지금쯤 우리 안에는요,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가 오면 잠깐 물이 흐르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까? 요즘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서 상상하던 것을 정말로 영상으로 다 만들어냈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 재미있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안으로 스며들게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매일매일 임하는데 새어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갈급하고 힘든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막힌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만나도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슬의 특징은요, 낮은 곳에도 내리고 높은 곳에도 내린다라는 것이죠. 밤새 조금씩 매일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는 그 식물과 동물들이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광야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먹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것을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개구리가요, 머리와 눈 근처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을까요?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 먹습니다. 풍뎅이는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풍뎅이는 자기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립니다.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에 맺혀 있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쏙 하고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닐지라도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낙비 같은, 장마와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만을 사모하지 말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멋진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보를 통해서 감사 제목을 읽는데 한 권사님이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만 멋진 남편이 있나? 다른 분들도 멋진 남편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슬 같은 은혜들이 모여서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존재를 적시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고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지역에는 샘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이슬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샘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광야와도 같은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기근과 여러 가지 기후 이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또 사고로 사건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이슬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의 웅덩이에 가둬놓을 때,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촉촉하게 우리 마음을 적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샘물의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